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영산어빈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달에는 우리 커널 샌더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진 산업인 그 말씀 우리 붙잡았는데요. 이번 달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산업인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이번 주 주일 수요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인 유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양털을 깎으러 친구 히라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목축업을 하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어떤 망대를 가지고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요셉도 직급이 노예라서 그렇지 요셉도 산업인이었습니다. 비교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낙심하고 죄책감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언약의 대열을 벗어나 언약의 공동체를 벗어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바쁘게 삽니다. 이거는 뭐 직장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죠. 그리고는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사귀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자녀를 놓고도 같이 지냈던 기록이 있으니까 적어도 몇십 년을 불신자거든요, 히라가. 근데 이제 깊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창녀에게 주기로 한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주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을 부탁해도 될 만한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사귄 친구라고 봐요.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영적 결핍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위로.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 분명히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야곱도 이렇게 라헬을 아내를 맞아들이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동침하니 그래 됐습니다.
역시 육신적인 쾌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맛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보호자의 CCTV 서로 틀지 맙시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자녀를 3명 놓게 되는데 자녀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녀의 죽음, 급기야 아내까지 이제 빨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막 터지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에 태어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영을 지키는, 마음 생각을 지키는 망대가 없는 겁니다. 망대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망대가 있는데 내가 주인인 망대가 있어. 자기가 내려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데 자꾸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아침에 자기가 하루를 시작해. 오늘 뭐 하지? 오늘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길도 뭐 상관없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대로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나 망대. 어느 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단의 망대. 그래서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고 막 가정의 재앙이 계속 터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가니까 유다의 여정이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 없이 살다가 내가 주인인 망대 가지고 살다가 결국 흑암의 망대가 안에 딱 세워졌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흑암의 여정이 되는 거죠.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언약을 깨닫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유다 이스라엘 어떤 다른 책자에 보면 나중에 뭐 유다가 다말하고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는데 뭐 그거는 모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혈통에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응답, 부끄러운 언약 성취였죠. 그러나 이 요셉은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 아주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 죽었죠. 두 번째 형들의 미움, 배다른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으니까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혹시 살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형제들은 사실상 그 당시는 노예라고 하면 우리 들은 대로 귀한 손님 왔는데 음식 갖고 오다가 쏟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아예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수준이 노예이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고 본 겁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총무됐는데 보디발 안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장관이 꺼내줄 것처럼 하다가 잊어먹고는 배신을 때리죠. 분명히 꺼내주기로 했는데 잊었더라. 그러다가 30살 되던 해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이 세 가지, 이 다섯 가지 사건이 이제 요셉의 여정의 포인트인데, 어떻게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유다보다 더 심각한, 몇 배는 더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괜찮았을까요? 그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망대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있었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반대로 오늘 토요 강단 말씀처럼 요셉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망대,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노예인데, 여러분 감옥은 또 어디입니까? 보디발 아내를 이렇게 통해서 그 보디발이 열받아서 집어넣는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면 뭐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사상범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 선고되는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사실상 그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토요 강단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망대가 없었다면, 여정이 없었다면 정신 돌거나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병들어 죽었거나 그런다더라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을 가지고 쓴 책이 성경입니다. 허위적인 인물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애굽의 역사책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총리했었던 인물로. 실존 인물이다. 그럼 우리 주원의 영산업인들이 뭐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우리 다 가족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박상규 집사님도 그 3월 이제 8일, 9일 날 이제 서울에 가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파선에 좀 전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한데, 우리 영산업인들이 최고의 의리는 그 의리스도 아닙니까? 그 의리. 영적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그 의리스도 안 웃깁니까? 묻자고 했냐? 영적 의리를 지키면 여러분 집중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가기 전에 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좀 찾을 거지만, 나에게 왜 병이 들었지? 또 왜 나에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뭐 우리 홍익표 집사님은 승진했던데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뭐 승진했는데 뭐 간식 한 번 도는 적이 없어요. 승진하면 뭐하노? 어리없네 진짜. 첫 월급 승진하고 첫 월급이 와야 왔나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다 승진하는데 나만 안 되고 어렵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막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완전 막 좌천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도 이 완전 현실 이야기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진짜 정신 돌거나 병들어 죽거나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 다시 말해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너무 이렇게 봐주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기막힐 5가지 사건을 통과하면서 괜찮았고 승리했다는 것은 이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 내일 주일 강단에 이렇게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간다? 이 다른 말로 형통이죠. 형통이 같은 말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도 괜찮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고, 승리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인데, 그게 곧 또 형통이라. 내일 강단 제목이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비밀인데, 감옥에 이제 가서도
괜찮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산업인은 24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형통의 조건이 우리에게 와야겠죠. 형통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 빠진 나를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라면 어제 우리 최영석 주목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삼중직을 한번 묵상해 보라. 자기 삼중직 묵상하는데 이상할 만큼 졸리더라. 그래도 또 하고 또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너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다가오고 믿어지는데 그 길로 자기는 이제 전도자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이 무너지더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영산업인의 기도요 파수꾼의 아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내 안에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세례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신 게 구원입니다. 왜 만세냐? 창세 전부터 준비된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처음 선포되사 수천 년이 지나 갈보리산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마가다락방을 통해 안디옥을 통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유럽, 미국, 아시아, 한국, 여기 부산에 명장동 내 안에까지 이 복음이 성취되고 구원이 성취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배경이 보좌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형통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의 5가지 여정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밭에까지 복을,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37장에 꿈에 나올 만큼 확실하게 잡았던 그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것은 형통의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답이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토요 강단에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죽은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다른 아이들도 있겠죠. 노예?
많았습니다. 감옥 간 다른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난 건데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전부 응답이 되어버려요. 전부.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을 들으면서 언약에 집중하는 응답이 되고, 형들의 미움은 애굽으로 가는 응답이 되고, 노예로 간 것은 임마누엘 체험하고 경제, 경영 다 배우는 응답이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응답, 정치, 이 애굽의 정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기회. 정확하게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제 꿈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형통의 조건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완벽한 형통의 조건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을 왜 잘 못 누릴까요? 이 형통이 내게 성취되는 형통의 길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통을 실제로 누리는 길은 뭡니까? 열쇠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와 동행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통이 이제 삐그덕거리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지는 문제가 이제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우리 이야기 자주 들었잖아요. 링컨 남북 전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이미 노예 해방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래 살잖아요. 유다처럼. 세상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놓치고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고. 그래서 유다가 형통을 놓친 거지. 유다에게도 형통의 조건은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어떤 상태와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다른 게 좋은 겁니다. 다른 게 내게는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늘 나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달려가잖아요. 나의 것,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그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의 성공,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고 중직자의 옷은 입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 신앙생활하다가 나를 무시하거나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우리 같은 교육자도 내 거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내한테 방해된다? 이거요. 집요합니다. 내일 2부 때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사단은 너무 집요해. 2부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결국 이 악은 사단의 배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은 발악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앞에 머리는 깨어졌기 때문에 그거 붙잡는 자 앞에서는
이제 쪽을 못 쓰는 거지. 불신자는 이미 장악했고, 그러나 신자 중에 이거 안 붙잡고 사는 신자들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옷을 입고 세계복음화의 모자 쓰고 속에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사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형통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한번 기도했다.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나의 삶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파수꾼의 아침을 여는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나와 오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가야 될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삶 속에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아침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번 주간에 제가 현장에서 전했던 파수꾼의 아침,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 말고 주님을 만나는 파수꾼의 그 영적인 아침.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사는 건 그냥 사는 겁니다. 파수꾼의 아침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문제도 해석하는 거죠. 오늘 토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그분도 이제 또 같이 가야 되겠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집사님 집에 다락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 이제 좋은 해피엔딩, 우리 언약은 다 해피엔딩이니까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이분이 차로 이렇게 어떤 아파트에서 좀 일을 하고 옮기고 하는 일인데 실수로 모르고 후진하다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옆 동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지금 쓰러진. 뭐 이제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걸 알고는 그 자리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보고는 너무 놀란 거지. 집에 가서 막 토하고 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자고 나를 통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때는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바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를 만나고 그때 도피성 제가 메시지 조금씩 했잖아요. 그분에게 도피성 메시지 딱 드리고 하는데 중간에 경찰 수사도 받고 지난주에 이제 검찰 조사받으러 갔었거든요. 이제 검찰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뭐 어쨌든 뭐 회사 보험으로 다 이렇게 합의는 보고 있고 또 경찰이 조사할 때 CCTV 요즘은 아파트에 다 있으니까 뭐 모르시고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사람이 죽은 경우는 재판을 해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아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그분이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첫 다락방을 하는데 원래는 아내가 당신 구원받은 거 맞나? 맨날 이렇게 구박했다더라고.
영 신앙이 메롱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 포럼 할 때도 자기가 늘 이렇게 아내가 막 잔소리처럼 하고 잘 하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편이 포럼 더 많이 하고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것 같다면서. 근데 포럼도 하는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쭉 문자로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도 지난주에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 주간이 이제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 저 그거 검찰 조사 받는지 몰랐어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그분을 의도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의 생활화. 그 이분이 새벽 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오후 3시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 오래된 친구가 야, 저 친구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만큼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지도 한번 시급해보라 하지.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지.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생명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레위 지파를 만나면서 주인 바꾸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시스템 바꾸고 지금 슬슬 바꾸고 있는 그게 실제로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말씀의 생활화. 이 말씀의 생활을 어떻게 조금 팁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와라.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6일을 사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해석하고 장소도 해석하고 사건도 해석하고 그게 이제 말씀의 생활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산업인이 일도 안 하고 막 전도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도의 생활화. 여러분 복음도 삶이고 기도도 삶이고 말씀도 삶이고 전도도 삶입니다. 그냥 우리의 스케줄이 전도죠.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 하는 일을 전도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그 상태 좋은 겁니다. 거의 그리 생각 안 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가라니까 그냥 갔다 오지.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이 삼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걸어가는 이 형통의 여정이 내게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만남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업을 300%로 만드는 것도 생활화해라. 그러니까 우리 업을 연구하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만드는 이 업 300%도 생활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나라, 이 선교도 생활화해라. 특별히 어느 나라를 막 갑자기 가고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캄보디아 기도팀에 들어가 보면 매일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올려주거든요. 방글라데시도 매일 올려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늘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통의 조건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업과 선교를 가지고 그걸 전부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형통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내가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통의 기준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죠? 노예로 안 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잖아. 근데 갔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친한 노예 한 명이 그걸 목격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갈라는데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봤는데 주인님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다가 요셉의 옷을 억지로 벗기니 요셉이 도망가다가 벗은 겁니다. 그래 평소에 네가 인연이 끼가 많았다 하면서 막 박살 내고 요셉은 살고 그게 보통 형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뜻, 내 기준이 이루어지는 내일 아마 이야기가 좀 되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안 되다가 잘 되는 게 기준이라 몸이 아프다가도 낫는 게 기준이고 가난하다가도 부유해지는 게 기준이고 우리 홍 집사님처럼 밑에 있다가 승진하는 게 기준이고 승진은커녕 잘리면 저 주일 빼먹을 때 알아봤다 이런 거고 모닝 타다가 그랜저 타야 이게 형통이지 그랜저 타다가 오토바이 타면은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라 그게 우리의 보통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 초월, 상상 초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았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주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꾸 내가 기어 올라가거든 주인의 자리에. 기도하면서 또 끄집어내리고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면 인생의 말에도요 주어가 달라집니다. 찾아 읽어보세요. 유다가 나오지만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네가 꿈에 석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상태가 그래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에서도 형님들이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인생의 주인, 주권, 주어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당장 잘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말이 아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오직의 영적 상태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형통의 응답입니다. 말하자면 노예로 안 팔려간 것보다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게 더 큰 응답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오직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응답이지. 우린 자꾸 병이 수술이 잘 됐냐 안 됐냐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기준을 가지고 덤빌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 봐라. 전에도 한번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나와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중심으로 한 시대 앞에 후대 앞에 하나님 나라 24 형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쭉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분명히 두고 보세요. 내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전에는 술 친구밖에 없고 노는 친구들밖에 없고 타락하는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만남이 치유되고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만나지고 저는 산업인들끼리요. 평소에도 좀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면서 포럼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포럼된 적용된 거 포럼하고 그러면서 현장 놓고 기도하고 전도 포럼하고 주일날 또 평일에 그런 멋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만나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까 그 집사님 가정에도 제가 어제 가니까 부부가 포럼이 된다? 그거보다 은혜스럽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포럼하고 요거 하는데 가정도 회복되고 내 업도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300%의 응답을 누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5기초의 응답이 차근차근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삶들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유다와 요셉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산업인으로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산업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형통의 조건이 우리에게 와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날마다 기도, 말씀, 전도를 생활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선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형통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